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0절에서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학계에서는 민중사관이라는 사관이 있습니다.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그 민중의 실체는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대형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앞에 21세기인 오늘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그리고 제한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탄생과 죽음을 자신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 못 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무한한 우주의 시공간 속에서 찰나의 삶을 살다가 갑니다. 덧없는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런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며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은 아침에 잠깐 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자어로 보더라도 생명은 살 생자에다가 명령 명자를 씁니다. 생명은 명령을 받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또 삶 자체가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가 됩니다. 인간은 열심히 성실히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또 왜 사느냐 하는 문제는 그 대답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삶이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며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에게 나타나도록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죄악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녀평등과 양성평등은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이 하나님의 뜻이며 피조물인 인간이 함부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에는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들을 합법화 혹은 동성애를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성애는 결코 유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동성애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설명이죠. 동성애는 유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욕심, 즉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 추구가 동성애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일종의 성중독 성향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남성 동성애자나 동성연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바른 성경에서 제가 요약해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몸의 쾌락 추구를 위하여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쾌락의 수단이나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완성은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완성에는 육체의 구원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육체, 즉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몸이, 그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내용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명과 육체는 이미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샀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샀을까요? 물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사셨죠. 돈으로 다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이 막심한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기 위하여 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피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 죄가 없는 피,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피의 지불을 통하여
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랑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죄의 소유로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다가 예수님의 소유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육체 즉 몸을 다시 음란과 동성애의 도구로 팔아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교활한 마귀는 성평등,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 인간 모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육체를 가지고 음란과 동성애의 시궁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여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속에 소위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의 죄악과 타락을 막고 국가 백년 대계를 지켜나가야 할 법무부가 국가기관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무위원들 그리고 법무부는 크게 회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봉사자로 역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책과 코드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과 국가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33편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인위적인 계획들을 폐기하시며 그들의 인간적 생각과 사상들을 모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섭니다. 인간과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입장에 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모든 공직자들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것인가? 국가기관, 특히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국가기관과 정부 정책과 법이 도덕을 무시하고 미풍양속을 무시한다면 어찌 천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공직자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참 지혜와 용기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나라가 주님 재림 때까지 존속되고 발전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편만히 퍼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귀한 공직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애국심을 허락하시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생각할 적에 무엇보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신실한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